나가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만목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좋으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의 단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안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종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이 시간 주의 만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주 안에서 화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살과 피를 들고 축사하오니 성찬식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을 한 주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민지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이곳에 예배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교회의 완성이시고 가정을 세우신 전능자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합니다. 때를 정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갑작스러운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들,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녀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회복 가운데 사랑이심을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때로는 우리 눈에 우리의 생각에 좋다고 여기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의 긴 여정을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배워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두 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주신 말씀 받들어 봉독하십시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보았으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제목이 좀 특이해요. 폭삭 소가수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이제 1960년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셨던 저희들의 그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다루고 있고, 또한 1970년대부터 90년대 또 2000년대까지 이 감성을 현실감 있게 재현하면서 저의 유년 시절, 학창 시절, 젊은 시절까지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 세대의 이야기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제 조카인 믿음이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훌쩍대고 있더라고요. 더 대단한 것은 이 한국 문화를 가리켜서 K컬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대단한데, 특히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 인기를 끌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외국인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울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드라마의 제목이 폭삭 소가수다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완전 속았다 또는 뭐 폭삭 사갔다 등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제주도 방언으로 폭삭은 많이, 소가수다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해요. 즉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열심히 돈 버느라, 고달픈 인생을 살아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폭삭 소가수다. 여러분도 함께 인사해 보세요.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 제가 이 인사가 얼마나 정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라이브로 신앙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 되시는 목사님과 상담자가 전화로 상담을 하는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그냥 스쳐 지나버릴 수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담 신청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교우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즉 본인 문제가 아니라 같은 교회에 출석하시던 그 교우님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한 겁니다. 그 교우님은 원래 불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매사에 불교 신자들보다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과감하게 불교를 내려놓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집사 직분도 받았대요. 그런데 불과 몇 주 전에 그분이 다시 불교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2021년 11월 23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의 날짜를 정확히 예고한 사람이 불교와 관련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독교보다 불교의 신통력이 더 센 것 같기 때문에 불교로 다시 재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신청하신 분이
아무리 그를 설득해도 자기 이야기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교우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부탁하는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담 신청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어떤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면 그분은 분명히 다시 기독교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예수님도 부처님도 결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불교로 다시 돌아가기 전 몇 년 동안 그분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답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의 내용은 또한 무엇이란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그분은 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말일까요? 저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역술가나 점쟁이, 소위 무당들이 전두환 씨의 죽음을 예고한 적이 여러 번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두환 씨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만 90세였습니다. 90세라면 노인 중에 노인 아닙니까? 노인의 죽음에 대해 계속 예고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맞아 떨어지기 마련이죠. 예언하는 자의 능력이 신통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두환 씨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이 이처럼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두환 씨의 사망 예언과 관련해서 불교로 되돌아갔다면 과연 지난 몇 년 동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껏 인간의 사망 날짜나 알아맞추는 점쟁이 혹은 무당쯤으로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몇 달 전쯤이었습니다. 지인 몇 분과 함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와서 동행한 분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음식을 나르던 50세 안팎으로 보이는 아주머님께서 느닷없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분의 눈은 원망과 애절한 호소가 함께 뒤섞인 슬픈 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왜 그런 돌발적인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난 뒤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을 겪으셨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한번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모태신앙이라고 밝히면서 그런데 결혼한 이후 그녀의 남편은 어린 세 자녀를 뒤로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던 집은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빼앗겨 버렸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몇 달 전부터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음을 밝히면서 그녀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평생 하나님을 믿어온 저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꿀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성분은 불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 지 2, 3년 정도밖에 안 된 초신자도 아닙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녀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빨리 세상을 떠나고 살던 집을 빼앗겼다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여성분이 믿었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그녀에게 하나님이란 한낱 인간의 무병장수와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부적이나 수호신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도 혹 이분과 비슷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친히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 강가에 서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 있었던 일을 본문 42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점쟁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과 빼앗긴 재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들의 그 믿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역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으며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여기서 표적이란 뭘까요? 표적은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즉 기적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기적을 베풀 수 없는 선지자의 말은 아예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기적을 전혀 행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유대인들이 믿었던 까닭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이거든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토막으로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도 먹이시고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으셨던 그 기적 말입니다. 그 기적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베풀어진 기적, 자신들의 무병장수와 자기 재산을 지켜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어 보이는 바로 그 기적, 그 표적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의 표적과 기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겼을 때 그들은 더 큰 신통력을 지닌 점쟁이나 혹은 무당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사람 또한 타 종교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표적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점쟁이, 무당, 역술인들도 표적을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단지 그 표적만을 믿고 따라다니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그분의 삶 자체가 표적의 삶이자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표적 그 자체를
믿음의 내용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밝히는 신앙 고백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아침에도 고백한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보십시오. 무엇을 믿는다는 고백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인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까지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응당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 따라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왜죠? 그런 이야기는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십시오. 사도신경의 핵심, 즉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그런 표적과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성자 하나님으로 살아 계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까닭은 그분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시오,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부활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다음과 같이 끝나는 이유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비록 우리의 육체는 비록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믿음의 참된 내용임을 사도신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타 종교인과 구별시켜주고 그리스도인을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가꾸어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헛된 욕심이 요구하는 그 표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지 맙시다. 표적만을 우상으로 삼는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표적 그 자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결단코 안겨주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표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속에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능력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로 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찮은 죄인인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만이 참 표적이요 영원한 기적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305장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주일원금 감사 선교 등 여러 명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진심을 다해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 모든 범사 위에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표적과 기적을 구하던 내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만을 쫓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본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